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우리 하늘 복길, 갈망하는 영혼의 행복이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욕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먹는 욕망, 식욕입니다. 인간에게는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먹을 것입니다.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배고픔을 느끼고 또 먹을 것을 찾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는 참 힘든 일이기도 하고 또 즐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하지 않습니까? 또 배고플 때 먹는 맛있는 식사 한 끼는 인생의 작은 행복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그렇게 힘든 것이죠.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위고비라는 다이어트 약이 나와서 그 약을 맞으면 배부름이 거의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배가 안 고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이 학자들이 정말 이 동물들의 이 식욕을 관장하는 이 중추를 한번 제거를 하면 어떨까, 그런 연구를 해서 이 동물들의 식욕을 관장하는 중추를 한번 제거를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더 이상 배고파하지 않고 먹을 것을 찾지 않다가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배고픔이라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존에 대한 아주 가장 강력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먹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첫 범죄를 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것이었죠. 출애굽기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했던 문제가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먹는 문제로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뒤에 마귀가 제일 먼저 시험한 것이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먹는 욕망은 우리의 육체적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영혼에도 배고픔과 갈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배고픈 자는 먹어야 그 욕구가 채워듯이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도 반드시 먹어야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갈망과 배고픔이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갈망이 진정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팔복에 나오는 행복들이 보통 세상이 원하는 행복과는 다르다는 것을, 역행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난을 싫어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마음이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오직 주님만을 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배고픔과 목마름은 그냥 허기를 느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배고픔입니다. 갈증도 그냥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늘이 노래지고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갈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배고파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먹을 것을 찾듯이,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나도 정말 그렇다, 나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 서 있는 저조차도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런 영적인 갈망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갈망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그 영혼은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분의 의가 우리 위에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위에 입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 이 장기 기증을 하고 떠난 아이들의 이야기를 접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장기 기증을 하고 떠납니다. 만약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의 목숨값으로 살린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는 그 아이를 볼 때 누구를 볼까요? 자기 자녀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의 목숨값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만큼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의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고 예수님을 배고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배고파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십니까? 구원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 한 분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가장 큰 행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진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것을 그렇게 열망하고 쫓아가니까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고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던 것을 손에 넣은 것 같으면 사라져버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은 것 같으면 이게 아니었는데 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주님만이 채우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행복이나 쾌락을 얻으려고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5이 있을 정도로 인간관계에서 만족을 원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끊임없이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녀의 영혼이 진정한 만족을 얻었고 배부름을 얻었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천하를 얻어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맛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못 갑니다. 힘으로도 못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목말라하고 그 주님을 배고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주님만이 우리 영혼에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속 먹어야 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숨 쉬지 않아도,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다면 신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하는 것이죠. 먹을 것은 내 외부에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 있는 것을 내가 섭취를 해서 안으로 집어넣어야 그것이 영양분이 되고 살이 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만족도 결코 스스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명상을 해도 우리 안에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도 음식을 여러분 취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로 주님과 호흡하고 예배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 왜 나는 또 점심에 배고플까 여러분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왜 나는 또 먹어야만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 없죠? 배고프면 먹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배 드렸는데 왜 이번 주 또 예배 드려야 돼? 오늘 아침에 말씀 읽었는데 왜 또 내일 말씀 읽어야 돼? 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은혜가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을까? 나에게 주신 얼마나 그 은혜가 크기에 그 놀라운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을까? 그 구원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한 번 얻어진 의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의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갈망하면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멋있거나 탐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사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또 다윗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놀랍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유익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 받은 은혜를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국의 영광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구하는 자가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배고픈 예배자, 목마른 예배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정말 맛있는 음식 먹었다면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배고픔이 끝이 납니까? 어제 먹어서도 또 배고프죠. 오늘 또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어제 한번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오늘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 맛있는 거 찾고 있지? 너희 좋은 거 찾고 있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 이 세상에 우리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나에게 그런 갈망이 있는가, 지금의 나는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갈망과 그 배고픔이 지금 많이 무뎌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마음속에 이런 갈망과 배고픔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한단 말인가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은 너의 영혼에 그 배고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심령은 여러분 계속해서 목말라하고 계속해서 배고파하는 것을 의미하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주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여러분 그 상태를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 한 분을 찾아뵀어요. 이제 내년에 은퇴하시는 70 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김 목사, 나는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전도사로 교회 개척했을 때 지금이나 그때나 거의 그 마음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돌아다니는 그 모습들, 맡기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은퇴인데도 나는 70 먹은 할아버지로 대충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는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의 그런 말씀에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면서, 나도 그렇게 주님 갈망하던 그 순수하던 마음으로, 처음 목회하던 그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배고픈 마음으로 살아가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는 한 대학 졸업식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끊임없이 배고파하고 끊임없이 어리석게 도전하라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끊임없는 갈망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무엇인가를 시도할 때에 무슨 일을 이루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실한 영광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은 반드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을 얻으면 그 어떤 결핍 속에서도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좋을 때나 굳을 때나 승리할 때나 패배할 때나 제 삶은 주님 없이는 무의미합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주님 진짜 양식이라고 구하며 주님 진짜가 아닌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들로 우리 영혼이 배불러지려고 주님 헛된 영광을 구하며 쫓아다닌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 영혼이 진짜 양식 되시는, 진짜 영혼의 샘물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그 주님을 갈망하며 배고파하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을 향한 구원을 향한 갈망 주시고 그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배고픔과 끊임없는 목마름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구하며 그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그 주님의 음식으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